항상 잘 유의하시길 바라요. 이렇게 뜨거운 날이면요, 도로 위로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 정말 그 땅에서 포장된 도로에서 그 열기가 이글이글 올라오는 게 눈으로 직접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떨 때는요, 저 멀리 도로 끝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가보면 물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신기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빛의 굴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운 날 땅 지표면이 이제 뜨겁게 달가오르다 보면 그 지표면 가깝게 공기는 뜨거워지고 그러면 공기 밀도가 이제 희박하게 되어지고 또 그 위에는 공기가 차가운 공기 때문에 공기 밀도가 높다 보면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 빛의 굴절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 하늘이 바닥에 비친 건데 그 바닥 밑으로 보이는 그 어떤 하늘의 모습이 멀리서 보면은 곧 물같이 보이거든요. 그런 현상이 신기루인데 옛날 어른들은,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큰 조개나 이무기가 뿜어내는 기운이다 그래갖고 큰 조개 신자, 기운 기자를 써서 신기루라고 이렇게 명하였던 것이에요. 그럼 어쨌든 그것은 빛의 굴절에 의한 착시현상 된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기루라는 말을 이렇게 또 활용하기도 합니다. 거짓 환상, 허황된 꿈,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보여서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신기루라고 이렇게 비유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7월 한 달 동안에 광야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날씨도 되게 많이 광야처럼 덥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광야 사막 투어를 시작했는데 첫째 주에는 우리 출발 전에 앞서서 광야를 가기에 앞서서 먼저 준비해야 될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의 자리인 성전, 성막, 교회를 준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험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광야길을 가기 위해서는 안내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안내자는 하나님이시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안내자,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이제 광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일에는요, 바로 이 사막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한 가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게 바로 신기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도 신기루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나라가 더우니까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사막은요, 늘 뜨겁고 더 뜨거운 곳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막의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 그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푸른 하늘이 바닥에 그 밑에 푸른 물로 보여서 그것이 사막의 오아시스인 줄 알고 그것을 찾아가다가 오히려 더 깊이 사막에 들어가서 결국 물도 얻지 못하고 그 사막에서 죽어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리고 지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길이 마치 이러한 광야와를 걸어가는, 광야를 살아가는 삶과 같다. 그러므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도 이런 신기루와 같이 우리에게 착시하게 하고 현혹하고 미혹하는 그러한 사건,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그 죽음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광야길이 우리의 이 험난한 광야길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신기루 현상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을 이미 그것을 극복해본 그 경험자한테 배우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극복한 경험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 이스라엘은 크게 3등분하면은 위쪽은 갈릴리 지역, 가운데는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밑에는 유대 지역, 이렇게 3등분을 하는데 예수님은 저 북부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30년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본격적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 사역의 출발은 다름 아닌 세례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유다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회개된다라는 선포했던 그 세례 요한이 그 회개를 받아들이고 또 그들에게 죄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그 옆에 있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의 사역의 출발을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 요단강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아가시자 그를 메시아로 알아본 세례 요한은 감히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히려 받아야죠.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고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비둘기같이 임해서 그 기쁨의 소식을 나누었던 것을 바로 그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세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의 이야기, 그 이후에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위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 자,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은 곧바로 메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군중들로 가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령은 그 예수님을 아무도 없는 메마른 땅 광야로 인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왜 광야로 인도했을까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야, 이제 메시아를 할 수 있나 없나 한번 테스트해보자. 마귀가 그럴 테스트의 권한이 없습니다. 여기는 시험이라고 써있지만은 그것은 바로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마귀에게 유혹을 받기 위해 가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지금 유혹을 받으셔야만 됐을까요? 왜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셔야만 될까? 오늘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도 이렇게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유혹과의 싸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된 그 유혹과의 싸움을 어떻게 이기는가를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러 가셨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우리들의 삶도 이 광야의 수많은 신기루 유혹의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어떻게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의 유혹을, 신기루를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또 먼저 그 길을 앞서 가시면서 우리도 그 유혹을 이기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기꺼이 마귀의 유혹의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 히브리서 기사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그분은 연약하였고 또 그분의 사역은 유혹이었고 또 그분은 우리를 앞서서 그 유혹의 삶을 하나의 본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이러한 유혹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그 유혹의 장으로 가볼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유혹의 장은요, 한마디로 최악의 조건입니다. 정말 유혹을 이길 만한 어떤 그런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쉽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최악의 상태에서 받은 유혹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예, 광야라는 조건, 그것도 40일 동안 먹지 못하고 굶었던 그 자리, 그 시간만이 어떻겠습니까? 그 시간, 그 자리는 너무나도 유혹에 취약한 자리, 취약한 시간 아닙니까? 이런 조건이라면 아마 모든 것이 다 신기루이고 그것은 다 유혹이 될 거예요. 40일 굶었다. 여러분, 굳이 과학적으로 빛의 굴절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정도 그 땅에서 40일을 굶어보세요. 이건 심리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신기루고 모든 것이 다 유혹거리가 아니겠습니까? 40일이 뭡니까? 아마 나흘은 뭡니까? 한 4끼만 굶어도 아마 다 먹을 걸로 보일걸요.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그 유혹을 맞이한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맞이한 그 세 가지 유혹은 그럼 우리의 삶의 광야에 어떤 신기루의 유혹일까요? 자, 첫 번째 신기루 유혹은 이랬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여러분, 첫 번째 유혹은 다름이 아니라 먹는 유혹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는 유혹보다 더 큰 유혹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유혹은 어떤 유혹일까요? 어떤 신기일까요? 정말 먹는 문제일까요? 자, 마귀의 말대로 오늘 마귀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니, 돌로만 가능합니까? 아니요. 모래가 있어도, 아니, 아무것도 없어도. 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능히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건 쉬운 일이에요. 그럼 마귀가 몰라서 시험해 본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테스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서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오히려 사탄이,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왜? 영적인 존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알고 먼저 반응하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마귀도 알고 떤다 그랬잖아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마귀는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면 왜 그랬을까? 이것은 무슨 유혹일까? 그 단서가 바로 앞부분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모든 것을 다 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결정을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돌로 떡을 못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준 전제예요? 그럼 마귀가 던져준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마귀가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이야기로 끄집어 오자는 거예요. 우리도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정해놓고 그리로 하나님을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인 양 나의 믿음을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정하는 삶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고 안 하고의 결정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결정권이 나에게 두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몰아가고 그것을 다그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 이 광야, 특별히 신앙인들이 겪는 이 광야 인생길에서 첫 번째 경험하는 신기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주인님, 말씀하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거꾸로 그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종이지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 착시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신기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뜻대로 조정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신앙인들은 이 신기루에 빠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것이 신기루인 것은요,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기루는 이 보는 거에 대한 착시 현상이거든요. 보이는 것이지만
잘못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착시 현상을 가질 수 있는 연약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다니까 하고 끝까지 버티면 안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삶을 빼앗길 때가 많아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줄 알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신기루 착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 지금 앞에 있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신기루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답을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야, 이놈아, 밥만 처먹지 말고 좀 성경 좀 읽어라. 성경 좀 읽어라. 지금 그 잔소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교회 일을 끝내고 집에 갔더니 우리 집 벽에 없던 게 하나 붙었어. 방학 동안에 실천할 상하고 딱 붙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썼는데 자진해서 썼는지 강압에 의해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몇 가지 방학 동안에 해야 될 지침들이 있는데 그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기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순화된 겁니다. 전에 같았으면은 성경 읽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말기 뭐 이렇게 썼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제발 좀 밥 먹는 만큼 성경도 읽어라, 지금 그 얘기, 그 잔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삶에는 이렇게 떡처럼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많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당장 내 눈에 보이지는 않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일상의 떡, 즉 일용할 양식이 중요하지 않고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보이는 것을 쫓다가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것을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그 신기를 쫓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당장 보이는 현실에 묻혀 살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라 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너희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광야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첫 번째 신기루예요. 보이는 것, 당장 급한 것,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영적 착시 현상, 그 신기루가 바로 이 떡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시선을 이렇게 옮기려고 할 때 쓰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저 아이가 절로 막 가는데 절로 안 가게 하려면은 뭔가 좀 관심을 끌려고 뭐 딸랑이를 막 흔든다든가 아니면 사탕 같은 걸 이거 먹자 하면서 그 아기를 시선을 싹 뺏어서 요거에 집중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중요한 일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려면은 여기 하면서 당장 우리 앞에 현실의 문제,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현혹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그 중요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 빼앗겨서 당장 보이는 문제에 집중해서 결국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당장의 문제라는 것 때문에, 당장 급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당장 보이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에 끌려가다가
끌려가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신기루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신기루는 뭘까요?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오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의 말씀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이번 재밌게도요. 이번에는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서 기록하였을 때, 이 말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는 거잖아요. 성경을 인용해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을 인용한다고 다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인용해요? 성경을 인용한다고 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를 자기에게 맞게,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이익에 맞게 갖다 붙이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제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뭐 전단지 하나가 있고 거기에 노란 메모장에 메모가 있어요. 뭔가 하고 딱 봤더니 메모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신천지 교회에서 온 누구입니다 라고 써있어요. 그러면서 안 계셔서 여기다가 전단지를 놓는데 이거를 꼭 읽어보시고 꼭 연락을 주세요. 만약 연락을 안 주시면은 추수하러 오겠습니다 라고 써있어요. 추수한다는 말은 뭐예요? 신천지들이 여기 들어와갖고 다 쉽게 말하면 위장해서 들어와서 여기 교회를 다 흐트러뜨리고 교인들을 뺏어가겠다는 게 이게 신천지 추수꾼들이잖아요. 이제는 대놓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뭐 큰 교회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대놓고 연락 안 주시면은 추수하러 오겠다. 협박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밖에다가 갑자기 없던 거 우리 교회 벽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를 붙였어요. 그거를 붙이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이 광야에 우리를 노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미혹하는 영들이 많다 그랬어요. 이 신기루가 뭐예요?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사탄도요 그럴듯하게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자, 이번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말하며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뛰어내린 정도니까 날아갈 수도 있고 다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왜 뛰어내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면 받아주지 않겠냐, 뛰어내려봐!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뛰어내리는 것만 관심을 갖지만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왜 뛰어야 되는데? 그 한마디 질문이면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질문에 빠지기보다는 뛰어내릴 수 있을까 없을까에만 관심을 갖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유혹은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갑자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유혹인가요? 잘 들으세요. 이것은 1차적인 생리 욕구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유혹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그 다음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 유혹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영웅 콤플렉스가 있어요. 히어로 콤플렉스. 막 히어로 영화들 보면은 막 자기와 감정이입이 되면서.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남자애들이 골절상을 많이 입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슈퍼맨인 줄 알고 뛰어내렸다가 그렇게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그래서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슈퍼맨보다도 아마 아이언맨, 또 어벤져스 그런 히어로들처럼 흉내내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린애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는 아직도 그래요. 저희 집이 17층인데요. 진짜 최근에도요. 17층 딱 보면서요. 붕 뛰어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한두 번 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꿈에서도 막 날아다니는 꿈도 지금도 꾼다니까요. 그 위기에 처한 지구를 제가 딱 극적인 상황에서 지구를 구하는 상상. 지구는 아니더라도 그 한 사람을 우리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러나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극적으로 구해주는 나름대로의 영웅, 의인이 되는 그러한 상상들 저만 하나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마귀는 예수님의 영혼 콤플렉스를 자극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아? 자, 해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한번 좀 세상에 알려봐. 야, 네가 막 하나를 나르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널 따르지 않겠냐? 라고 말합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그걸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을 구원하려고 왔어요. 그것도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세상을 구원하기로 왔지, 세상이 생각하는 그 영웅처럼 하늘을 날고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의 이 영웅 콤플렉스를 자극해서 그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고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 자리에만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하나님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한다. 이게 이 두 번째 유혹의 주제예요. 이것이 그 신기루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유혹도 능히 이기셨습니다. 7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영혼 콤플렉스. 이렇게 말하니까 나와 아닌 것 같지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자존심. 우리의 교만을 건드려요. 그를 건드리고 그걸 자꾸만 자극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야 너가 세상에서 대접들 이렇게 잘 받는 것 말이야. 하는 사람이 너 교회에서 그런 대접 받아갖고 어디 되겠냐? 한번 들이받아. 왜 맨날 너만 그런 일을 해? 한번 그냥 해. 에? 너도 자존심이 있지 말이야. 어떻게 그런 얘기 듣고 그대로 그냥 웃기만 하니? 한번 들이받아.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심리를 자극해요.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자존심. 넌 자존심도 없냐? 넌 그 말 듣고도 해도 거기 가냐? 자꾸만. 왜 네 뜻대로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넌 불만이 없어? 우리 안에 불만을 자극하고 자꾸만 그런 거를 자극하면서 결국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본질, 나의 사명을 놓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놓치는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이언맨처럼 성전 꼭대기에서 멋지게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보란듯이 봐라, 천사도 필요 없다, 나는 혼자 날 수 있다, 그렇게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그 조롱 소리를 들으면서도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에게 신비로움으로 보여주기 오신 것이 아니라 처참히 낮아지고 자존심, 하나님으로서의 그 자존심 어떨까요? 그 모든 것까지 다 감내하며 십자가에 자기를 조롱하는 그 소리들까지도 감내하며 끝까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에게 임했던 두 번째 신기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기 쉬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신기는 뭘까요? 마귀가 이제는 예수님을 제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들은 정말 얻고 싶은 그 무엇을 위해서, 정말 갖고 싶은 그것을 위해서, 또는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 무엇을 위해서 양심을 팔아본 적이 있습니까? 글쎄, 아마 없다고는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양심을 뛰어넘어서 정말 더 심각한 것은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그것 때문에, 아니 정말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해 본 적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은 30도 잃고 자기 목숨도 잃었어요. 베드로는 한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가 그 처절한 회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의심 가득한 질문을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의 믿음은 나의 진짜 믿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나의 진짜 믿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그 믿음이 나의 진짜 믿음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집이 튼튼한 집인지 아닌지는 홍수가 나봐야, 지진이 나봐야 안다고 그랬거든요. 유혹이 왜 유혹일까요? 지금 내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혹이에요. 지금 그것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유혹이에요. 나에게 별로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배가 부른데 이거 먹을래 해가지고 유혹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넘어가요. 배부르니까. 그러나 배고프면 라면 하나도 큰 유혹이에요. 내게 필요하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그게 있으니까. 내 마음에 없어 보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누구처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황금 만능주의가 있는데 그것이 내 유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속으로 말합니다. 잠깐 모른 척 눈 감으면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잠깐 모른 척 우상을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는데 얼마나 큰 유혹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나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살짝 모른 척만 해도 내가 얻는 것이 있고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까? 타협. 그러나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얻으려다가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뭔가?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세게 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뭔가 얻고 싶을 때 세게 힘차게 오랫동안 많이 기도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 하나님을 택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반하는 게 우리의 신기루고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그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얻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하만국을 다 못 얻을지언정, 아니 하나도 못 얻을지언정 오직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예수님의 결단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무엇을 위해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이 모든 것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신기루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부디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후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내가 그렇게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그것이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삶으로 체험하게 되고 또 체험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이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은 신앙인으로 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유혹을 안 받을 수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받으시면서 보여주신 것은 너희도 이렇게 인생 광야의 신기루의 유혹을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기 위해서
그분은 마귀의 시험의 자리에 기꺼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내신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절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가 떠납니다. 야, 이거 안 먹히네. 아이고, 질렸어. 안 돼.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한두 번 유혹해보고, 아이고, 요놈은 안 돼. 안 먹혀. 나 포기할래. 떠나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돼야지. 아이고, 요놈은 아주 간단해, 쉬워. 떡만 하나 던져주면 돼. 아니면 자존심만 하나 건들면 돼. 응? 여러분, 아니면 중요한 문제 하나만, 사건만 던지면 얘는 금방 하나님 버리고 나한테 올 거야. 아이고, 얘 다루기 쉬워. 그런 인생이 사라지겠습니까? 아유, 얘는 안 돼. 아유, 얘는 안 되겠어. 3번을 해봐도 안 되겠어. 가장 중요한 신기루 3가지를 해봐도 얘는 안 되겠어. 아이고, 난 손들고 떠나갈 때에 천사가, 천군 천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수종 들고 여러분들의 그 광야길을, 광야가 아닌 천국의 삶으로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는 수많은 신기루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바로 봐야 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는 게 다 정확한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알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이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마귀의 그 유혹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에 자존심이 딱 걸려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고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겼어요. 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현실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신기루에서는 영웅심, 자존심,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 내 앞에 있는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뒤로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과 그 믿음을 앞세웠을 때에 모든 착시현상, 영적 신기루는 사라지고 천사가 수종들어 평강의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능히 광야를 지날 수 있어요. 마귀의 유혹이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 광야의 수많은 이 신기루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